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이야기는 한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인류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꾼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만큼 결정적 인물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통해 복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말하면서 그 출발이 아담에게 있다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이죠.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다라는 이 원죄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즉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인 것이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았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 정통의 신학과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놓이게 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적 및 영적 죽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담 이후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모세 때까지 죽음이 사람을 지배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죄가 이미 역사 속에서 확고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이미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죄를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었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의로움과 불의함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한 후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효력을 이야기하며 15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면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같지 않다고 선언하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은혜가 넘쳤다, 그리고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즉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 아담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은 세상에 죄를 불러왔습니다. 아담은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열었죠.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결과 필연적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선물 역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힘을 이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말 본문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원문에서는 15절 17절에서 바울은 만약 뭐뭐라면 더욱 뭐뭐이다 라는 이 비교를 반복하면서요, 아담과 그리스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대조합니다. 15절에서는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이가 죽었다면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넘쳐난다고 이야기하죠. 16절에서는 만약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면 그보다 더욱 은사는 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고 합니다. 17절에서는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그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바울은 18절에서 그 차이를 더 선명하게 요약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이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주적인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커질수록 은혜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고 죄의 왕노릇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동해 죄를 범했죠.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양심이 가려지고 마음이 허망한 대로 빼앗겼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죄뿐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범죄의 많음을 뛰어넘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죄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개인의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효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정체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린 삶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고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생명이 다스립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옮깁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죄의 종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말이죠. 아담의 실패가 아닌 예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가 넘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나태함과 변명의 이유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권세 아래 놓였으나 그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죄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